예수님의 십자가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종말의 심판까지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모두 종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종말의 때에 보기를 원하며 예수께 나온 자, 자기가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짜를 보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 나온 자가 보게 되는 것과, 죄인의 갈급함으로 예수께 나온 자를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믿음과 믿음의 삶, 그 삶을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찾아낸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렇게 고백했던 삭개오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수도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왕의 취임식을 향하여 전진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종말의 때,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당장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모든 민족을 통치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정치적 독립과 로마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전 세계를 이스라엘이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지금의 때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나 민중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것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초림에서부터 재림을 향하여 나가는, 때를 향하여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고, 그 종말의 때를 누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출국, 바로 왕위를 받기 위하여 어떤 귀인의 출국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이때는 또한 1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신약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 헤롯 아켈로,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아서 그렇게 유대 땅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아킬라오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도 로마의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 아킬라오가, 헤롯 안티파스가 왕위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로마로 사람을 파송해서 뭐를 주장합니까? 이 사람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왕위에 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을 파송해서 로마로 가서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 헤롯 아킬라오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앉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를 했던 상황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귀인이 출국을 합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이루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뭐 하십니까? 승천하시죠. 승천하십니다. 왕이 출국하듯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열 고을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서야 여러분 뭡니까? 완전한 통치권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귀인의 출국,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이미지, 그리고 다시 오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귀한, 왕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왕의 출국, 귀인의 출국으로부터 다시 입국, 귀국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바로 종말의 시기에는,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는 맡겨진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와 참 유사합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가 금 30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30kg예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러나 여기서 문화의 비유에서는 한 문화는 보통 이 당시에 보통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4개월치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치 급여. 그래서 모두 다 한 문화씩 나눠주게 되는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반드시 뭐 할 겁니까?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를 맡겨놓고 귀인은 나아갔다가 왕위를 받아 다시 돌아옵니다. 귀국합니다. 귀국했을 때 그들에게 준 이 한 문화식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비유를 드십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반드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깨어 있는 그 사람들은 주인의 집을 맡아서 이 한 문화를 맡아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고을이라는 이 고을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크기일까라는 것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개월치 급여를 가지고 10배로 남긴 이 종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맡겨진 그 삶이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남기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훈련을 하게 될까요? 나중에 뭐를 맡긴대요? 열 고을을 맡기신대요. 그러니까 왕이 귀환하는 그날에는 남긴 그들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고을을 맡긴다는 거예요. 열 고을의 통치권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온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통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왕이 돌아오시는 그날엔, 귀환하는 그날에는 왕위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요? 열 고을씩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관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관리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훈련은 사실 무엇을 하기 위한 훈련입니까? 그 고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영역들을 맡기셔서 네가 이 땅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열 고을을 다스려라. 네가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과 물질의 그러한 사용법을 통해서 앞으로 네가 다스려라, 이러할 때가 있을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들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남기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삶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만나신 그 사건과 같이 볼 수 없는 자들과 죄인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함께 살며 맡겨진 삶을, 주인의 집에 양식을 나눠주며 주인의 집의 삶을 돌보며 살았던 그 사람에게, 그 종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맡겨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 사람을 보아야 되죠.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원하지 않은 자를 향한 심판, 결국은 왕을 향한 성품의 오해를 가진 그 사람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이제 여기서 14절과 21절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귀인이 있어요.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귀인의 성품을, 이 귀인의 존재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그들은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이 귀인에 대한 성품이나 그 존재를 수용하지 않은 채 그 사람에 대한 오해,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그러니까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14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세 번째 문화, 한 문화를 받았던 수건에 싸두었던 한 종이 동일한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보기에 동일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은 심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귀인이십니까? 어떤 왕이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로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오해했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오해하면서 왕대심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그죠? 한 문화를 있던 자에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신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초림의 때에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왕되심이 일부 드러난다면 이제 언제는 완벽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향한 맹렬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통치자의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바로 앞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과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삶처럼 바로 이 죄인과 이웃들을 향하여 살아가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통치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10고울 5고울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삶으로 훈련되어지며 남기는 자의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장사하는 자의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 앞에 서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장사하게 하시고 주인의 집에 양식을 맡아 나눠주며 주인께서 맡기신 그 삶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워 하나님 최종 우리 가운데 맡기실 그 통치의 영광을 실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치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온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